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우리가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와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무엇을 말했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은 욕심을 따라 사는 옛사람을 이미 벗어버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전에 모든 사람은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 욕심의 핵심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의 중심이 내가 되고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도 내가 되고, 그래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욕망, 그게 바로 욕심이에요. 그 자기 사랑, 자기 숭배, 오로지 자기 중심, 이 욕심을 따라 사는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다 구원받지 못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들의 삶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는 그 욕심을 따라 사는 옛사람을 이미 벗어버렸다는 겁니다. 옷을 벗듯이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새 사람을 입었어요. 어떤 새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된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22절과 24절에 나오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한글 성경에는 벗어버리고 현재형으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부정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형이에요. 이미 벗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도 입으라, 현재형인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부정과거 부정사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이 아니에요. 이미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예요. 입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거역하며 내 자신을 하나님으로 앞세우고 살았던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믿고 있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옛사람을 이미 벗어버렸고 그 대신에 새로운 사람을 이미 입었다고요. 옛사람을 벗고 있는 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새 사람을 입어야 할 상황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벗어버렸고 이미 새 사람을 입은 상태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단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옛사람을 벗는 과정 중에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다. 새 사람을 앞으로 입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나의 죄 때문입니다. 이것을 자복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태가 되었다고요? 이미 죄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옛사람을 이미 벗어 버렸다고요. 옛사람과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요, 이제. 그리고 대신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참 의로움, 참 거룩함, 그 새 사람을 입었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단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매일매일 심령이,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23절에 보세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는 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너희의 마음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점점 더 새롭게 되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새롭게 되어, 이 시제는 현재형이에요.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반복하는 의미가 있어요. 반복하는 의미. 현재 진행형의 의미가 있다고요. 그래서 오직 너희의 심령이, 너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점점 더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일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어서 점점 더 새로워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고 이것을 성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기억하세요.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옛사람을 이미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대신에 새 사람의 입을 옷을 입은 거예요. 마치 거지가 왕의 자녀로 입양될 때 거지로 살았을 때 입었던 그 누더기 같은 거지의 옷을 다 벗어버리죠. 그리고 대신에 뭘 입어요? 왕자의 옷을 입죠. 우리 성도가 똑같은 거예요. 죄된 욕심을 따라 살던 옛사람을 이미 우리는 다 벗어버렸어요. 언제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벗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옷을 입은 거예요. 새로 입은 거예요. 거지가 그 더럽고 남루한 누더기 옷을 벗는 건 뭘 뜻하는 겁니다. 난 더 이상 거지가 아니다. 거지로 살지 않는다. 하나님, 그 왕의 자녀의 왕자의 옷을 입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난 이제 왕의 자녀다. 우리도 똑같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옛사람을 우리는 이미 벗어버렸어요. 뭘 뜻하는 거예요? 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 난 더 이상 마귀의 노예가 아니다. 세상의 정신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걸 고백하는 거라고요. 그 정체성을 우리가 갖게 된 거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종이 되었으니,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날마다 나의 마음을
우리 모두의 마음을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과의 교통하심으로, 성도들과의 교제로, 예배로, 봉사와 헌신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해가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해가야 돼요. 성령님과의 교통이 더 깊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내 마음이 점점 더 젖어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더 깊이 깨달아지면서 그 사랑을 맛보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기쁨, 하나님에 대한 감격,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점점 더 커져야 된다고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는 날마다 이렇게 마음이 새로워지는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는 더 이상 옛사람의 본성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기 이전에 과거의 그 옛사람의 삶을 반복해서 따라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25절부터 그것을 권면하는 거죠. 너희는 새로운 사람이다. 그러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옛사람처럼 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5절이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런 권면과 명령을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어떤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날마다 마음이 새로워져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옛사람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참된 의로움, 거룩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절과 26절에서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상고했고 들었고 오늘 이제 28절을 듣겠습니다.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할 일을 하라.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도둑질을 멈추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땀 흘려 일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류의 대표이자 첫 조상인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도둑질이 사라지지 않고 반복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도둑질은 이 빈곤층에서만 발생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부유한 계층에서도 끊임없이 도둑질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할수록 도둑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급증해졌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 도둑질에 관한 사건 소식이 끊이지 않고 전해져요. 그래서 지금 도둑질은 현대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회는 그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면 처벌을 강화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고 혹은 어떤 사회 구조의 모순을 해결해서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개선이 필요하죠. 처벌을 강화해서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한 무서움을 사람들에게 경각시켜줘야 되고 또 가난의 문제라든지 이런 사회 어떤 부의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개선을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면 도둑질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도둑질이 사라진다면 먹을 것이 풍족하고 이미 넉넉하게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왜 도둑질을 합니까? 부자들은 왜 도둑질을 해요? 여러분, 도둑질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도둑질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문제, 영의 문제라고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파괴되었어요. 그 결과로 나타나는 범죄 중에 하나가 도둑질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죄의 노예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에서 구원받고 성령에 의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해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뉴스에 나올 만한 도둑질을 범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 도둑질을 한 적이 없죠. 그렇다면 혹시 오늘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을까요? 여러분과 이 도둑질에 관한 말씀은 상관이 없는 말씀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뭐냐면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실제로 간음한 적이 없어. 나는 실제로 누군가를 죽여본 적이 없어. 나는 실제로 누군 것을 훔친 적이 없어. 나는 율법을 범한 적이 없어. 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야. 바리새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그러니까 욕을 하는 자 공회에 잡혀간다.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 그러면서 말씀을 덧붙이셨죠. 누구든지 어떤 사람을 미워하면 뭐와 같다고요? 그것은 곧 살인한 것과 같다. 바리새인들은 나는 실제로 누군가를 죽여본 적이 없어. 살인한 적이 없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 중심을 봐라. 너희들의 내면의 세계를 봐라. 너희들의 본성은 철저하게 부패했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만물보다 부패한 게 바로 너희들의 마음이다. 너희들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품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곧 죽인다. 똑같은 거죠. 도둑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나의 행위에만 적용해서는 안 돼요. 내 마음의 상태와 내 마음이 내 안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세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도둑질은 무엇입니까? 도둑질은 자기의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인 것 마냥 소유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기 것이 아닌 것으로 자기의 목적과 만족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 도둑질이에요. 성경에는 두 종류의 도둑질을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 두 번째는 이웃의 것을 훔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11조와 봉헌물이에요.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내 것을 훔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훔쳤는데요, 하나님? 11조와 봉헌물을 내게 바치지 않았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11조와 봉헌물,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왜 드리는 거죠?
목사를 먹여 살리기 위함입니까? 교회가 운영돼야 되는데 재정이 필요하니까 교회 운영을 위한 재정을 모으기 위함입니까? 교회가 부자가 되기 위함인가요?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에 한 번씩 드린 11조가 어떻게 사용됐냐면 그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 제사장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하는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생활할 수 있는 이 생활비로 생활을 지원하는 데에 11조가 사용되었고, 또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에 11조가 사용됐어요. 물론 그거는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11조와 봉헌물의 근본적인 정신과 목적은 뭐냐면 이거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어떤 신앙 고백? 우리의 생명과 삶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11조는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 율법을 완성하셨고 성취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11조 안 드려도 돼. 착각입니다. 오해입니다.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왜요? 신앙 고백으로. 내가 11조 많이 드려서 복 받기 위함이 아니고, 내가 11조 안 드리면 하나님이 선한 사업을 하는데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으실까봐 내가 좀 채워드려야지, 그런 교만함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난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 몸, 내 생명, 내 물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내 건강, 내 직장, 내 가정,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거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쓰십시오. 그 신앙 고백으로 10분의 1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거고, 매 예배 때마다, 주일에 나올 때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헌금을, 드릴 것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세요? 그렇다면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지갑을 열어서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해야 돼요. 선언해야 돼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 당신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재물, 돈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만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 놓고 돈은 다 내 맘대로 쓰고, 내 즐거움을 위해 쓰고, 내 만족을 위해 쓴다면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의 회개와 믿음이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회개와 믿음으로 가고 있는 건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서 주님에게서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소유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떻게 되었다고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다. 그리고 그 너희 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 너희는 성령의 전이다. 우리가 성전이라고요. 우리 몸이.
우리 몸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고 하나님이 사셨어요. 우린 다 죄의 노예였고 죄 아래 팔려서 죄가 시키는 대로 우리 몸을 쓰며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피와 생명으로 예수님의 목숨으로 우리를 값주고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이제 우리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몸은 세상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의 몸만 이겠습니까? 우리의 생명,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돈, 재능, 가족들, 친구들, 자유, 평화, 나의 명예, 모든 것 다.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을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저 그것을 잠시 맡고 있는 청직일 뿐인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과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내가 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과 생명을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훔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것 훔친 적 없는데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웃의 소유물을 훔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웃의 소유물 중에는 돈도 있고요, 물건도 있고요, 그 사람의 생각도 있고요, 그 사람의 감정도 있고요, 그 사람의 재능도 있고, 업적도 있고, 노동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훔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돈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다른 사람의 생각, 그것을 마치 내 것인 양 도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이루간 업적을 자기 것인 양 갈취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자의 손에 그 노동자가 땀 흘려 일한 대로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줘야죠. 그것을 주지 않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도둑질이에요. 불의한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도 그 사람의 마음과 감정, 그 사람의 영혼을 훔치는 도둑질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직장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 근무하는 시간에 업무와 관련 없는 일로 일하는 시간을 훔쳐서는 안 됩니다. 공공의 물건들이 있죠. 직장에도 있고 사회에도 있습니다. 그 공공의 물건은 종이 한 장이라도 개인 용도로 함부로 가져가거나 사용해서는 안 돼요. 예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믿음 좋은 성도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직장에서 교회 인쇄물을 인쇄하시는 거예요. 직장의 종이와 직장의 잉크로.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것을 어느 누구도 도둑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교회 걸로 해야죠. 회사의 것으로, 교회나 혹은 내 개인 거 함부로 종이 한 장이라도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혹시라도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마음에 상처를 받지 마시고
우리가 말씀의 빛으로 내 자신과 우리의 행실을 비춰보고 점검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저도 부끄러운 죄인이에요.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직장에서 일해야 되는데 일하는 시간에 성경 펴서 읽고 있고, 그때는 그게 도둑질인 줄 몰랐어요. 저도 그런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국가의 국민이고 시민으로서 국가에 납부해야 될 세금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공공기물을 파손해놓고 도망가 버리고 들키지 않으면 되고, 다 도둑질입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성도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말씀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정말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시민으로서 사는 신자의 시민의식과 삶은 성숙해질 것이고 달라질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성도인 우리를 보고서 다르게 볼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성도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게 살아가고, 그러니까 더 이상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는 저 예수님 믿는 신자입니다. 그러면 이게 보증이 되었어요. 아,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말하면요, 보증이 되질 않죠. 더 이상. 그런데 1900년 초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우리 조상들, 예수님 믿은 우리 한국교회, 첫 한국교회 성도들은 정말 정직했습니다. 진실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는 예수님 믿는 신자입니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진실함, 정직함, 신실함,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보증이 되었었어요. 그러나 오늘은 어떻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는 것이 더 이상 보증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나의 죄죠, 나의 죄. 나의 거짓됨. 아무렇지도 않게 숨기고, 도둑질을 하면서도 도둑질이라는 의식조차 없이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괜찮아, 그냥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목사부터가 그렇게 사니. 저부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도둑질의 근본 정신이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도둑질의 근본 정신은 뭐냐면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저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오직 나만 생각합니다. 그게 도둑의 심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 지체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돼요. 모든 성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몸이에요. 그런데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은사와 재물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쓰고 교회 지체들, 형제 자매들을 섬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성도의 참된 연합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자들끼리는 더더욱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자기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자기 사랑, 자기 숭배를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죠. 성도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날마다 심령이 새로워져 가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둑질해서는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도둑질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도둑질을 왜 합니까? 그 이유는 자기 자신 때문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기심 때문입니다. 자기 사랑의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는 게 도둑질이에요. 자기가 소유하고 싶은 욕망, 누리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불법으로 훔치는 겁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인간의 마음에는 커다란 구멍이 생겼어요. 본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과 사랑으로 사귀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으로 그 영혼이 채워져서 참된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영혼의 배부름을 누리며 사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하나님을 밀어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어떻게 됐죠? 더 이상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진 인간의 마음은 어떤 상태냐면 블랙홀과 같은 상태입니다. 우주에 블랙홀이 있잖아요. 모든 걸 빨아들이는, 빛마저도 빨아들이고 모든 걸 다 빨아들이는 그 블랙홀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다 있어요. 지금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안 계시니까, 하나님을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밀어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에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블랙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블랙홀로 모든 걸 다 빨아들여요. 자기 주변에 있는 걸 다 빨아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 다른 사람의 노동, 다른 사람의 시간, 다른 사람의 재능, 다른 사람의 인격, 다 빨아들여요. 그런데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으로도 채우지 못하는 공허함에 매일매일 시달립니다. 사람이. 영혼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은 끊임없이 뭔가를 갈망하고 욕망해요. 그런데 그 욕망을 정당하게 수고해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지 않고 쉽게 빨리 채우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노력하지 않고 정직하게 일하지 않고 쉽게 빨리 돈 벌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마음에 죄로 인해 타락하여 블랙홀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탐욕인 거예요. 그 블랙홀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종교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종교에서 믿는 신, 교리, 모든 것까지도 다 자기 자신을 위해 빨아들여 버립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인격으로 만나지 못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마저도 자기 마음속에 있는 블랙홀을 채우기 위해서 다 빨아들여 버려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우상으로 우상을 다 빨아들여 버린다고요. 종교성으로 다 빨아들여 버린다고요. 하나님마저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어떤 시대입니까? 쉽게 돈 버는 것을 성공으로 둔갑시키는 시대입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일하는 삶은 어리석은 삶이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빚을 내어 투자해야 한 번에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그렇게 한 번에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부추기는 시대예요. 얼마나 성경에서 멀리 벗어난, 성경을 거역하는 시대 정신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하신 삶의 방식은 성실하게 땀 흘리며 수고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각자의 손으로 일하고 수고하라고 말합니다. 28절에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해요. 도둑질을 멈추고 그만두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새 사람이 된 성도가 지향해야 할 삶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수고하다는 말은 피곤하기까지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열심히 수고하여 일하는 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각자 할 일을 맡기셨어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여러분의 손으로 수고하여 행하십시오. 성도의 삶의 목적은 그저 편안히 놀고 먹는 것, 즐기며 사는 것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과 임무를 끝까지 감당하며 충성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쉬는 시간을 주실 때 쉬십시오. 그러나 일하라고 하실 때는 최선을 다해 일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할 때 비로소 성도는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성도가 수고하여 일을 해야 하는 목적과 이유에 관해서 매우 놀라운 말을 합니다. 28절에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해요. 성도가 일해야 돼요. 왜 일해야 됩니까? 수고해야 돼요. 왜 수고해야 됩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아니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성도의 삶은 믿지 않는 자들의 삶과 전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는 세 가지 인생이 있어요. 첫 번째, 도둑질해서 자기를 채우는 인생. 두 번째, 자기 손으로 일해서 세 번째, 자기 손으로 일해서 타인을 채워주는 인생.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자기 손으로 일해서 타인을 채워주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세상은 두 번째 인생만 살아도 잘 살았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자기 자수성가하고 가족들 먹여 살리고 그래 열심히 살았다. 성공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참된 인생은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만족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와 너의 가족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다. 너는 땀 흘려 일해야 된다. 왜? 네가 벌어들인 소득으로, 네가 일해서 창조해낸 창조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 과부와 고아들, 가난한 사람들, 그들을 도와야 된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 도둑질 안 하면 되고 그냥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살면 되지 왜 내가 굳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되나요? 교회가 왜 굳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기 위함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 있기 위하여 너희들은 자기 손으로 각각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는 진정한 그 말씀의 뜻은 뭐냐면 너희 모두가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이만큼 갖다 주고 그거 나팔 불고 교회에서 칭송받고 목사가 광고 시간에 헌금 많이 한 사람 이름 광고하고 그러라고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죠? 예수님의 인생은 자기 자신을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내어주신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위해 재산을 축적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부유함을 위해 이 땅에서 사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과 2장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하루 동안에 얼마나 많은 수고와 일을 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자기 부유함을 위해서 하신 적이 없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셨습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헐벗은 자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려 있는 갈급한 영혼들, 가난한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재능과 예수님의 생명과 모든 걸 다 내어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과 5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뜯어 먹으라고. 너희들이 나를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죽음에서 살아나라고. 예수님이 자기 몸과 자기 생명을 다 모든 사람들의 밥으로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요.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우주에서 가장 부유한 분이 계신다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보다 더 부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보좌와 하늘의 영광을 가지신 예수님, 아니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어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똑같이 되셨죠.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따뜻한 방 한 칸 얻을 수가 없을 정도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그분은 가축들이 밥을 먹는 여물통에 누이셨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온 우주를 자신의 소유물로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이 가장 가난한 자리에 내려오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가난해지심, 극치가 어디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저주받는 자리, 죄인의 자리, 온 인류에게 쏟아부어져야 할 하나님의 죄,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모두 다 받아야만 하는 그 십자가의 자리, 그 자리에까지 예수님이 내려가셨고 가난해지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죄로 인해 거지와 다를 바 없는 우리들, 죄의 빚으로 인해 파산을 맞은, 심령이 파산 맞은 우리들을 구원하사 하늘의 부요로 부요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가난해지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장 부자이신 예수님이 가장 가난해지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가난한 우리를 부요하게 만드시기 위함인 거죠. 예수님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남의 것을 훔치신 적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오히려 우리의 영원한 부유함을 위해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집을 소유하신 적이 없어요. 부동산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의 머리 하나 누일 곳이 없도록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부요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분은 그분의 겉옷과 속옷까지도 로마 군인들에게 빼앗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으셨어요. 옷조차도 걸치지 않으셨습니다. 다 내어주셨어요. 다. 그분의 마지막 호흡, 피 한 방울, 마지막 목숨까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내어주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너희는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가난한 자에게 무언가를 줄 것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 주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하늘의 보좌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가장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 가장 가난해지시고 예수님의 가난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나라의 부유한 자들로 구원받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이미 입었고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성화되어져 가야 하는 성도이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오니 마땅히 도둑질을 그만두고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생명으로 채워주는 그런 인생,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 예수님을 본받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